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사야서 53장 말씀 함께 봉독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기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금요일 날, 지금 요일로 계산을 하면 금요일 날 안식 전날이죠. 그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날이 기독교에서는 성탄절과 또 부활절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루일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는 날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사함을 받고 또 해결함을 받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고대하셨던 날이고 가장 기뻐하셨던 날이고 이제 그런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에게서 죄가 제거됐다고 얘기하는데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위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은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마 이사야서 53장만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곳은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처리하신 것은 도대체 뭐고, 또 그것을 처리하심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엇을 처리하셨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그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축복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대충의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고 그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에 대한 감각이 잘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 있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죄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죄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우리 삶이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들이 없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계속 오래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무뎌져요. 죄는요, 이 고통은 오래 지속되면요, 무뎌져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편두통이 아주 심했던 분이 계셨는데, 너무 편두통이 심해서 약간 고통스러웠는데, 그게 나이가 한 30, 40 정도 되셨을 때 아주 용한 한의사분을 만나가지고서 그 한의사분이 이렇게 처방해주고 침 놓고 약 주고 하셨는데 약간 편두통이 없어졌대요. 근데 없어지고 나서는 편두통 없는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거를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편두통을 알고 살다 보니까 그냥 그게 노말인 줄 알고 사신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이 정도 고통은 항상 있는 거지. 그거를 그냥 당연한 노말로 생각하고 별로 문제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를 받고 나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이쿠 세상에, 내가 그걸 달고 살았던 거야, 이거를 처음으로 깨닫게 됐다고. 죄가 여러분 참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운명처럼 몸에 달고 죄가 없는 상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고 그 죄의 결과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냥 사람 사는 게 그런가 보다, 그냥 이게 사는 건가 보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첫째는 십자가에 대해서 갈급하지가 않아요. 내 죄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았다면 분명히 십자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제발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피로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냥 가끔 가다가 1년에 한두 번 십자가가 필요할 때 그냥 설교할 때 그때 잠깐 등장하는 것이지,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깊게 필요한지, 내가 십자가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없어요. 이런 게 잘 안 느껴져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한 것들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작점은 뭐냐 하면 죄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깊게 감염되어 있는지, 이 죄가 우리 삶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파괴하고 망가뜨렸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인식, 그게 시작점인데 그 인식이 없다 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피로를 잘 못 느끼고 십자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별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별로 간절하지도 않은데 그걸 누리겠습니까? 영적인 것은요, 반드시 갈급하고 찾고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그의 피로도 느끼지 못하고 별로 간구하지도 않는데 저절로 주어지진 않아요. 그게 영적인 원리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 그랬죠. 구하고 두드리라 그랬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복은 반드시 갈급함을 가지고 추구할 때 주어지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죄가 우리 삶을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리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 인식이 없다 보니까, 현실 인식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걸 먼저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죄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십자가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고 또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시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죄의 본질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시고 경험하시면서 친히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던, 바꿔 얘기하면 십자가 위에서 처리하셨던 사람의 죄, 인류의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죄의 실체들을 저희가 먼저 인식하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맞아, 그것이 진짜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여 주셔서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처리하신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깊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며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죄에 대해서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이 묘사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자, 먼저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2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는 고운 모양과 아름다움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가 드러난 사람인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드러나는 사람을 볼 때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세요? 죄는 여러분 어떤 죄든지 간에 그것이 거짓말이든 간음이든 사기든 하여간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죄가 드러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참 곱고 아름답고 존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죄는요, 그 죄를 진 사람을 추하고 역겹고 아이고 어떻게 인간이 저래 이렇게 보이게 만들지, 그렇게 취급되게 만들지, 죄를 지은 사람을 곱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은 여러분 그 죄를 범한 사람을요 추하고 역겨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 인간을 바라볼 때 와 아름답다. 그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셨거든요. 원래 사람은 그의 존재만으로도 또 그에게서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느끼도록 존귀하고 아름답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게 원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게 자기 모습을 회개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본 적이 없으시구나.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사람은요 거기에 중독돼요. 또 보고 싶어 이런 마음. 내가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오랫동안 죄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딱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딱 지켜보고 있으면 아 사람이 원래 저렇게 지음받았구나. 너무 깨끗하고 너무 순수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죄 가운데 있을 때 죄가 드러날 때는요 전혀 반대로 사람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존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죄는요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을 뺏어가요. 추하고 역겨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불안해하지요. 또 사람들의 멸시를 두려워하고 또 피해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아름다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으면 나도 불안하고 지켜보고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막 이 불안과 막 미안함과 죄책감과 또 어떨 땐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절대로 존귀하거나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아요. 예. 자, 이것이 여러분 죄의 모습입니다.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역겹게 하기까지 합니다. 죄의 결과예요. 죄는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요 다 앗아갑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두 번째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죄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게 하고 버림받게 하고 죄를 범한 사람의 존재를 비천하고 비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사실 범하게 된다는 표현보다는 죄가 드러나게 되면이 맞는 건데, 그렇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죄를 져요. 사실은 시시각각 죄를 지는데 잘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이러는 건데 사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표현보다는 죄가 드러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긴 한데 하여간 죄가 드러나게 되면요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멸시하고 버립니다. 근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느껴요. 아주 심각한 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저질러지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지?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놈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이 들고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그래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요. 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귀하지 않게 그렇게 그러니까 비천하고 비루한 존재로 취급받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심각하게는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을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 여인을 정죄하고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어떤 모멸감을 느꼈을까?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겠어요? 정말 난 정말 쓰레기구나 막 그런 느낌 들지 않았겠어요? 이게 여러분 죄의 결과예요. 죄는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멸시와 모멸 또 비참하고 혐오스럽고 그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원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려요. 원래 우리는 지음받기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인데 죄는 이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요 완전히 왜곡시켜요. 그래서 난 쓸모없는 존재고 뭐 어쩐 존재고 그리고 사람이요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울과 슬픔과 분노예요.
뭐 아무래도 목회라고 하는 게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거는 거의 예외가 없어요. 자존감이 낮은데 내면이 평안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존감이 낮은데 내면이 평안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내면에요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내면에 우울이 있어요. 우울하고 슬프고, 예. 또 분노도 있어요. 근데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처럼 보이는데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분노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있고 뭐 그래요. 또 짜증이 이렇게 가득해요. 그게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의 내적인 특징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졌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런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이런 얘기들, 이걸 들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래 세워놓으셨던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 자아에 대한 모든 인식들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내면을요 아주 뒤죽박죽으로 만듭니다. 우울하고 슬프게 만들어요. 사람은 원래 지음받은 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인식할 때 비로소 만족과 행복을 누려요. 그때 비로소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사람의 변화예요. 자, 이제 4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셋째,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죄는요 질고와 슬픔과 고난을 가져온대요. 아까 얘기했던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죄는 질고와 슬픔과 고난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이 질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잘 안 쓰는 단어죠. 질고, 이게 성경 아니면 잘 없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질병, 근심 이런 의미입니다. 질병, 근심. 근데 희한하죠. 질병인데 또 근심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몸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질병 또는 마음에 있는 근심, 염려 뭐 이런 거를 지칭하는 거예요. 죄는요, 여러분 결국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영을 병들게 하고요. 다음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 육체도 병든게 합니다. 영이 병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영이 병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영이 병든다는 건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영이 병들게 되면 영적인 것들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육의 존재가 돼버려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 그리고 양심, 또 뭐 죄, 그런 것에도 무뎌지는 거예요. 영이 병들게 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영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이 기능하지 못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사람은 허무함을 느끼고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 작년에 카이로스 강의할 때 했던 얘기죠. 우리의 어떤 존재의 의미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영이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허무함이에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이거 그러니까 내가 왜 살고 있는 거지?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허무함을 느끼고요. 그렇게 허무함을 느끼는데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또 영이 병들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증가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증가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평안을 느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만 평안을 느끼게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변수도 많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증가됩니다. 모두 영이 병든 증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이 병들면요 당연히 마음도 따라서 병이 듭니다.
마음도 따라서 병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마음의 우울함, 슬픔, 이 대표적인 게 우울과 슬픔인데 우리 마음 안에 우울과 슬픔이 가득하게 되고요,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음이 병든 거죠. 마음의 질고지요. 그리고 이렇게 영과 마음이 질고를 앓게 되면 당연히 몸에도 이상이 따라옵니다. 당연히 몸에도 이상이 따라와서 몸도 병이 들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이 우리가 행한 직접적인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뭐 어떨 때는 재수 없어서 옆 사람이 병 걸렸는데 그냥 바이러스가 옮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병이 내가 지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죄의 결과인 건 맞아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는 죄의 결과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도록 창조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내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우리의 죄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우리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요. 사실은 영과 마음이 내가 지은 직접적인 죄 때문에 병이 들게 되면 결국 육신도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 우리 육신의 질병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결국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러거든요. 병원에 가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 질병의 많은 부분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뭐 감염되는 것도요, 결국 스트레스가 오면 이 몸에 있는 그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감염도 쉽게 되는 거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요인인데, 마음이 병들게 되면 당연히 몸의 건강이나 면역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도 질고를 걷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죄가 가져오는 것은 질고라는 거예요. 질고. 우리 영과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자, 5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5절에서는 예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래요.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상함, 평화, 나음 뭐 이런 단어들을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상함이란 말을 먼저 보시면 그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 부서지다, 조각나다 이런 뜻이에요. 상하다, 이게 부서지다, 조각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모양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런 접시나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한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깨져서 부서지고 조각나고 하는 모습을 상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여러분 상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죄는 온전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죄는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죄는 계속 우리 인생을 부서뜨려요. 우리의 인격을 상하게 하고, 죄는 우리의 온전함을 상하게 하고, 죄는 우리 마음의 온전함을 상하게 하고, 죄는 우리 관계의 온전함을 상하게 하고, 죄는요 계속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온전한 모습이 있고, 우리 영의 온전한 모습이 있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온전한 모습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이 있는데, 죄는요 이것을 계속 상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부서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인격을 부서뜨리고, 온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부서뜨리고, 우리가 누리는 온전한 관계도 부서뜨리고,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온전하게 작동돼야 되는 감정도 부서뜨리고, 내가 온전히 결정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의지도 부서뜨리고, 계속 부서뜨리고 상하게 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함이 들어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함이 유지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세요. 지금 온전함이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온전함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마음의 온전함이 상한 분들 계실 것이고, 육신의 온전함이 상한 분들 계실 것이고, 관계의 온전함이 상한 분이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관계 때문에 지금 고민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있잖아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남편 간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이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건 뭐예요? 상한 거거든요.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또 마음의 온전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은 원래 그렇게 펑션하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펑션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마음이 온전히 펑션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슬픈 마음이 있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이 마음이 왜 온전하지 못해요? 상한 거죠. 죄가 들어와서 부서뜨린 거예요. 온전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부서뜨리는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고. 자, 또한 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건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죄가 우리에게서 앗아간 게 뭐냐면 샬롬하고 라파를 앗아간 거예요. 샬롬하고 라파를 앗아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샬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샬롬. 또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깨지더라도 그 깨진 것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상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깨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라파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라파하시고, 그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이 일을 행하세요. 그게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전혀 상하지 않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이 완전한 구속함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아요. 비록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의 영향을 받는데 그 죄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상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깨져요. 마음도 깨지고 뭐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꿈도 깨지고 소망도 깨지고 자꾸 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셔서 비록 깨어져도 또 온전케 고치시고, 깨어지면 다시 붙이시고, 깨어지면 다시 붙이시고, 그래서 깨어지는 능력보다 죄 상하게 하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라파하시는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런 깨짐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깨져요. 계속 상해요. 육신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고 계속 상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상함을 다시 고치시는 거예요. 라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죄의 문제는 뭐냐면 죄는 계속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가장 근본적인 이제 무서움은 뭐냐면 계속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지 못하고 계속 깨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도록 만드는 게 죄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로 빨리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록 죄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깨지게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을 겪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상한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상한 채로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상한 채로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이거 참 많이 봐요. 5년 전에 받은 상처, 10년 전에 받았던 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십자가로 가져가셔야 돼요. 방치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상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부서진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라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진 부부관계를 다시 라파하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깨어진 마음의 상처를 라파하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끊임없이 다시 회복되는, 라파가 계속 일어나는,
깨어져도 다시 붙고 깨어져도 다시 붙고. 예.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됐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십자가 위에 있는 축복이에요. 축복은 뒤에서 좀 더 다시 다룰 텐데, 하여간 십자가 위에 있는 축복은 뭐냐 하면, 죄는 우리를 상하게 하고 죄는 우리를 계속 그 상한 상태로 머물게 하지만 십자가로 가져가는 순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진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세요. 죄는 우리로부터 샬롬을 앗아가요. 죄는 우리로부터 샬롬을 앗아가요.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항상 샬롬이 있어요. 항상 샬롬이 있어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려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근심과 염려와 근심의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이 영혼을 덮습니다. 그래서 내 영도 내 마음도 내 육체도 샬롬을 누리고, 그래서 삶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충만해요. 그런데 죄는 이걸 앗아가는 거예요. 이 샬롬을 앗아가서 우리 삶에 샬롬이 없게 만들어요. 불편하고 불안하고 평화가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화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샬롬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외부에다 원인을 돌려요. 상황이 이래서 그래, 뭐 사람이 이래서 그래, 재수가 없어서 그래. 아니요, 여러분. 샬롬이 없는 것은요, 상황과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샬롬이 없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스데반 보세요. 돌 맞아 죽는 순간에도 샬롬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샬롬이 있어요. 오해를 받아도 샬롬이 있고 돌로 쳐도 샬롬이 있고.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예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죄는 우리에게서 샬롬을 앗아가지만 십자가는 이 샬롬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5절은 또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다고 얘기합니다. 죄는 징계와 고통이라는 죄의 결과가 있다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졌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있어요. 그다음 6절 봅시다. 그 다음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죄가 가져오는 여섯 번째 결과는 뭐냐면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그릇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또 죄가 들어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성령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블락시켜버려요. 그래서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죄에 우리 삶이 노출되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셀에서도 여러분 보셨고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엉뚱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걸 왜 저렇게 선택을 하지? 저거 선택하면 저거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도 다 죽고 그럴 텐데, 그런데도 그냥 하시는데 몰라요. 그게 여러분 이제 죄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 눈을 가려요. 그래서 그릇 선택하게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게 만들어요. 가지 말아야 될 길들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과 저주와 가시밭길과 이런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저주입니다. 그게 죄의 저주예요. 죄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향을 잃게 합니다. 그릇된 길로 가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잘 모르겠고 혼란스러운 분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훨씬 명확하게 보여요.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상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여러분 기계적으로 우리가 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뭘 선택해야 될지 1, 2, 3, 4도 보여주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역사하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죄 문제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며 나아갔을 때, 그럴수록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훨씬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하는 게 명확하지 않고 혼돈스럽다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뭐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 안에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정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해결되고 있지 않으면은 자꾸 그쪽으로 내가 가고 싶게 만들고, 그런 유혹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훨씬 우리 눈이 깨끗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야 생명이 있는지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해요.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 7절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7절 8절에서는 우리 죄는 우리로 곤욕을 당하게 하고 괴로움을 겪게 하고 신문을 당하게 하고 형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곤욕과 괴로움은 결국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영원한 신문, 심판이 있고요. 죄는 영원한 사망, 죽음이 있고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심판과 영원히 이어지는 형벌과 영원히 이어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훨씬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훨씬 더 심각해요. 훨씬 더 심각하고 무겁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랜 세월 동안 그냥 그 타락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나만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 보면 더 심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평화보다는 불안에 익숙해져 있고요. 기쁨보다는 슬픔에 익숙해져 있고, 온전함보다는 상함에 익숙해져 있고, 올바른 선택보다는 그릇된 선택에 익숙해져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감사보다는 우울함에 익숙해져 있고, 이게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그것이 노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와 무서움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이 저주와 고통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수많은 상함과 저주와 슬픔과 우울함과 이 그릇된 선택과 이 모든 고통들은, 이 모든 형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십자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맞아, 내 삶 가운데 지금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원래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의 저주들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옮겨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이 갈망과 이 갈급함으로부터 십자가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무엇이 다시 한번 불타올라야 되냐면, 성령께서 무엇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불 붙여 주셔야 되냐면, 죄를 싫어하는 마음부터 주셔야 돼요. 죄의 저주를 거부하는 마음부터 주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고 즐거움 가운데 있고 우울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상함 가운데 있고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죄에 익숙함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다 제거하셨고 역전하셨고 처리하셨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갈망, 이게 나와야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죄에 대해서요 갈망이 없어. 죄를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 절박함이 없다. 죄에 대해 절박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상하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다는 거야. 그냥 죄 가운데 대충 살아가는데 무뎌진 거예요. 뭐 그냥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평생 그렇게 살았고, 주의를 보아하니 뭐 이게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것이 단시간에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옆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다들 그러고 살고, 그냥 그게 인생이야. 그게 인생. 이 소망 없는 마음, 낙담한 마음 또는 무뎌진 마음, 이 마음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죄를 직시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야. 나는 여기에 굴복할 수 없어. 나는 이 삶에 만족할 수 없어.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인데 왜 내가 여기에 묶여있고 매여있고 굴복하며 살아야 돼?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이 갈망들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조명하여 주시고 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우리로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들을 부어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십자가가 두 번째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10절부터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기을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상함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영혼을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건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결과를 다 못 박아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셨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죄의 저주 가운데 묶여서 죄의 저주 가운데 질고와 상함과 고통과 우울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이 땅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모든 죄를 그분에게 올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처리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상함과 질고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자녀들이 라파와 샬롬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샬롬을 누리게 하고,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하고, 불안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게 하고,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고, 멸시가 아니라 사랑과 존귀를 받게 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을 참고 보지 못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신할 때 죄가 무엇이고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보게 되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해요. 죄를 얘기하고요, 사랑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능력을 얘기해요. 십자가가 드러내는 죄와 저주를 우리가 직시하게 되고,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직시하게 되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 삶 구석구석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저주를 제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가져오는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은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팩트인데요. 자, 그런데 사람이요, 이 팩트를 누리는 것과 아는 것은 꼭 일치하진 않아요. 그렇지, 우리 죄를 다 사하셨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해진 죄의 그 특권을 내가 계속 누리는가, 그건 또 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걸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작년에 카이로스 그 설교 계속 하면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져오는 통로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속량을 받았고요, 죄가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은 다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존재고, 죄에게 묶여있지 않은 존재고, 더 이상 고통과 슬픔 가운데 매여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것을 누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해도 천국 가게 되면 분명히 누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사실은 천국 가서 누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도록 하는 계획하셨거든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죄에게 묶여있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의 결과에 저주에 묶여있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이다, 그것은 불법이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미 하늘에서는 풀어졌고, 이미 하늘에서는 자유케 되었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구속하셨는데 그 죄의 저주가 여전히 나를 이 땅에서 묶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것을 파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었고, 이미 내 안에 있는 모든 질고는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고, 이미 내 안에 있는 모든 상함은 예수께서 다 구원하셨어.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주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에서 이미 자유케 된 것을 내가 믿사이다. 주여,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실 때 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가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권능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죄의 권능이 아무리 큰 것 같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죄가 상하게 하는 힘이 무서운 것 같아도 그것을 나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요. 죄가 주는 두려움과 슬픔과 불안이 피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호와께서 주는 샬롬이 그보다 더 커요. 이걸 여러분 믿읍시다. 믿었을 때 우리 안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이 땅에도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는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죄와 저주는 이미 다 끊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은 상함이 아니라 라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것은 질고가 아니라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샬롬이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은 우울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건강이며,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부요함이며,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은 선택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미천한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멸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고, 그러므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좀 기도할 때 사탄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파합시다. 너는 상한 존재야. 너는 비천한 존재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이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그 상함은 회복되지 않을 거야. 너는 계속 불안할 거야. 네 인생은 계속 슬플 거야. 너는 계속 저주 가운데 있을 거야. 이 거짓말을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좀 파쇄하면서 예배합시다. 파쇄하면서 예배할 때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우리를 덮게 될 것이고, 질병이 아니라 건강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좀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풀어질지어다. 모든 죄의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이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